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적으로 또 가장 깊은 고뇌를 경험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이 사건과 또 체포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영적인 그러한 씨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고 또한 졸음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칼과 몽치와 또 배신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올리브 열매가 눌려서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도 여기서 온 존재가 강한 압박과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은 피하고 싶은 자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37,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어찌 보면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이 진짜 완전한 사람이셨음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으로 받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탁은 단순한 경계의 명령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로 동역해 줄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또 인성과 신성이 부딪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고통 속에서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잠든 것은 육체의 피곤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깨어 있음으로 유지되지만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은 또 언제나 시험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나태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사단의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이해의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점점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변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43절, 44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은 또 다시 잠에 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같은 기도를 반복하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도보다 지속적으로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45, 46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그 고뇌의 자리를 떠나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기도로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몽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단단한 그러한 몽둥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는 폭력의 상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8, 49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48절에서 군호를 짠다라는 말은 서로 눈짓이나 말로 몰래 신호를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잡을 사람을 입맞춤으로 표시하겠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그것은 가장 비열한 그러한 배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시가 배신의 수단이 되는 이 장면은 또 인간의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배신자에게도 닫혀있지 않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제자 중에 하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제자를 베드로로 기록하고 있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만 또 이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오해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열정은 어쩌면 과격하게 또 폭력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폭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그러한 시도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헌신과 순종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3,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을 또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내려놓으십니다. 진짜 능력은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55, 56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그러한 충성은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또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잠든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거부하시고 또 겸손과 헌신과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 날카로운 칼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순종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또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또 묵묵히 선택하시고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또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어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깨어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